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거든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는 장면이죠. 드디어 이제 삼손의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듯이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시린으로 선택받아 태어난 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삼손이 무너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보면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삼손이 마지막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맷돌을 갈듯이 그렇게 노동을 하다가 잔칫날에 죽는 그런 일이죠. 그 죽을 때 그때 머리털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이 이렇게 눈을 잃고 그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된 그 이유, 끌려가게 된 그 과정,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귀는요, 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별된 나실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자, 이 여자에게 삼손이 이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만 해도 세 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점점점 삼손이 무너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드디어 자기 머리털에서, 나실이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데 그 머리털에서 이제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힌트를 주기 시작하죠. 그죠? 그전에는 뭐 다른 거 뭐 새 활줄이라든가 뭐 새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번째 집요하게 들릴라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짜면 된다.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이제 드디어 이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근데 자신이 무너져가는지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집요합니다. 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자기를 아끼는 그런, 뭐 자기라는 말 속에는 그 주변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들도 뭐 포함되는 말이죠. 그것들을 아끼는 마음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신의 영이 그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져가고 무너져가는지도 모르는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을 보면은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구별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도 뭐 그냥 스스럼 없이 합니다. 당당하게 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고. 보고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내가 이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장소에 가고 저런 장소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점 나에게 익숙해지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짤 때에 그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가사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5성읍 가운데 하나죠. 이 가사 사람들이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매복해서 들어가가지고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2절에는 보면 이걸 단계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들, 동사 단어들을 써가지고요, 써놨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를 에워쌉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정들을 파놓고 에워싸죠. 그 다음에 매복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있는 거,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전혀. 그러다가 밤새도록 조용히 한다면, 이게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새벽이 되거든,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이 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오면 결국 죽이는 거예요. 마귀 전략의 목표는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일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빌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제거하고 좀 멀리하고 이런 그 습관과 이런 어떤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자리도 가고 저런 자리도 가고 뭐 합니다. 자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끌린 것도 기생을 보고 끌린 거죠. 그렇게 자꾸 보고 그런 미혹의 자리에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요. 4절에 보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 가사에 있었던 기생과 다른 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손이 문란한 그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요. 당당하게 이 죄악된 자리를 서슴없이 가게 된 이유. 그게 뭐냐면 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주석가가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새벽이 되거든 죽이려고 했죠. 그죠? 가사 사람들이 새벽이 되거든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짝들하고 문설주, 문빗장 그걸 모두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 헤브론까지는 꽤 긴 거리라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했는데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김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죠. 근데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문설주, 문짝들 이런 것들을 왜 짊어지고 갔겠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건드리면 이 꼴이 날 줄 알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심할 때 마귀는요,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자리를 자꾸 내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과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있다가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의 어떤 삶이나 내 믿음이나 어떤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인들에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순간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귀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제된 미혹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공격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물질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외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뭔가 짜임새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선호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는 뭔가 잘 돼 있는, 여러분 좀 서툴어도 그 속에 정말 진실함이 있고 야성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잘 다듬어지고 잘 깔끔해지고 막 아주 착착 맞아 떨어지고 외형적으로도 뭔가 잘 갖춰져 있고 성도 수가 막 많고 목회자가 뭔가 대단한 배경이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에 보존시키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붙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감각적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들릴라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삼손이 마지막 보루를 남겨두고 그렇게 그 힘의 근원을 숨기고 지금 들릴라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작하는 거예요. 삼손도 내가 이 힘을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데 내가 잘못하면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의 근원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숨기고 다른 말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집요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틈을 노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에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삼손이 가르쳐 주신 약점이라고 가르친 방법대로 삼손을 묶는 그 일을 누가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고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들릴라라는 이 여자가 합니다. 그죠? 8절에도 보니까 그것으로 그가가 이 들릴라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12절에도 들릴라가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4절에 보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사랑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신을 직접 드러내서 나 마귀다 이러면서 하면 누가 걸리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했다라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물을 때마다 묻고 이제 묶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죠? 9절에도 매복시켰으므로 매복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매복해 있었고요. 12절에도 그때 있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생기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공격해 오네 이런 것들을 눈치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그렇게 천천히 오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가까이에 왔을 때 순식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이 모든 요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이런 전략을 마음속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걸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꾸 허용하고 자신을 자꾸 그런 어떤 자리에 내줌으로 인해서, 미혹의 자리에 자신을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것에 좋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죄로 금방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욕심에 끌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에 자꾸 미혹돼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자꾸 그런 데에 내 곁을 내주기 시작하고 마귀는 그런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위험성, 그것을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우리 곁을 내주지 않는, 마귀의 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